우리가 지난 시간 마가복음의 내용을 살폈는데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내용들은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올라가셨을 때 성전에서 거기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상황 속에서 그 나누었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이 있었죠. 이 사두개인들의 기본적인 그들의 신앙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형사 취수 제도, 자손들을 잇기 위해서 자식이 없이 죽게 되는 경우에는 남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손을 낳아주는 그런 특별한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를 아마 교묘하게 사실 불가능한 일들을 꼬고 꼬아가지고 부활이 있다면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식의 결론을 생각하고서는 예수님께 그런 딜레마에 빠질 만한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은 네가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도 오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지금 이 땅에서 있는 관계지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잡하게 꼬아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지만 예수님은 명료하고도 간단하게 그 대답을 해 주시게 되죠. 한 지혜로운 서기관이 나타나서 수많은 율법의 613가지가 되는 율법적인 규례가 있었는데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율법의 세칙들을 어떻게 가장 중요하게 요약을 하면 좋겠느냐라고 예수님께 여쭙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답변하시고 또 그 답변에 대해서 이 지혜로운 서기관이 또 좋은 답변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이런 대답을 들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대화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소개가 되느냐, 예수님의 교훈이 몇 가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교훈 3가지 정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가 읽은 본문 35절부터 37절에 소개되는데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뜻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러한 메시아 주되심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들입니다. 이 율법 교사들이 계속 일반 백성들에게 뭐라고 자주 얘기하냐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말을 그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도 우리에게 오실 구세주 혹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하는 것을 많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내용들이 무슨 뜻인가를 질문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서기관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 질문을 던지시고서는 예수님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하나 그대로 인용하시는데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의 그대로 소개가 됐어요. 36절 한번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시편 110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 시편을 누가 기록하느냐? 성령의 영감을 받아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이에요. 다윗이 친히 기록한 이 시편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내 할 때 난 누굴 말할까요? 다윗 자신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가 섬기는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가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내가 내 원수들, 너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죠.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다윗이 주님으로 섬기는 그분이죠.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나의 오른쪽. 나가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여기서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이 대명사들 혹은 명사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잘 생각을 하셔야 한다 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하는 것은 서기관들이 많이 가르쳐서 일반 백성들도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러면 우리의 정상적인 이해로 보면 누가 앞서고 있는 겁니까? 후손보다 앞서야 되겠죠. 다윗이 후손보다 앞서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후손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기를 나의 주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완전히 끝까지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느냐. 왜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향해서 왜 주님이라고 부르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뜻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반응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상하다, 신비하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 37절 하반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오신다고 하신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다윗은 그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부른다. 인간적인 질서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지만 다윗이 자기의 후손을 향해서 그렇게 주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다윗의 후손이다, 곧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사실들을 많이 인정하는 반면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이 다윗의 후손 메시아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 못마땅히 생각해서 이 예수를 빨리 처단해야겠다. 빨리 어떤 책거리를 만들어서 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시편에 있는 이 중요한 메시아 시편을 해석해 주시면서 일반 백성들에게 바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그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교훈, 이것이 35절부터 37절 첫 번째 가르치심입니다. 두 번째 가르치심은 38절부터 40절에 소개되는 겁니다. 뭐냐? 서기관들의 위선, 이 서기관들의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면서 이들의 위선에 대하여 하나님이 중하게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심판의 경고를 하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내용에 보니까 율법 교사인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그가 또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말씀드리면서 그래 참 내가 옳게 잘 대답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서기관도 있지만 대다수의 서기관들은 당시 종교 엘리트층에 속해 있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모든 영예를 얻는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들도 혹시 자기의 자녀, 손들이 그러한 인물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기대를 한껏 가지고 있는 대상들이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그 위선에 대하여 그들을 꼬집으시면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들을 소개하셨느냐? 38절에 보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겁니까? 저분들은 너무나 귀한 분들이니까 저분들은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만 되는 분들이다.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높여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두고 자기들은 나중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이 굳어지면서 그게 그들에게는 큰 올무가 되는 꼴이 되고 만 겁니다. 긴 옷을 입었다 할 때 이 긴 옷이 당시에 어떤 것을 표현하느냐 하면 길고 흰 의복이 돼 있고 그 의복의 밑에는 구약 성경에 보면 마치 제사장의 옷 밑에 보면 술이라고 하는 이렇게 광을 같은 걸 달고 다니는 그걸 일반 백성들이 보면 뭘 느끼냐면 야 저분들은 구별된 분, 대단한 분들, 높은 분들 저들은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 이런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를 나타내는 그런 옷을 그들이 입고 다녔다 이 말이죠.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더 구별돼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그게 교만인지 아닌지도 분간하지 못한 채 그런 줄 알고 다니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말하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먼저 인사하는 게 아니라 딱 지켜보는 거죠. 그렇지? 우리 상상해 보면 알 수 있죠. 딱 쳐다보면서 나한테 인사하냐 안 하냐, 인사 안 하냐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에서 사람들이 다 존경한다고 머리 이렇게 숙이고 또 이렇게 존경의 표시를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회당은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또 읽고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인데 거기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사람들이 어떤 축하할 만한 잔치 자리에 가서도 항상
내 자리는 여기야. 이렇게 항상 인정받기를 원하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서기관들은 자신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맡은 중요한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마음속에 새기기보다는 항상 그걸 머릿속에 담아두고 일반 백성들에게 그건 이러하고 저건 저러하고 그건 어떻고 그건 경건하고 경건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잣대를 들이대고 기준을 들이대면서 그들을 향해서 마치 가장 의롭고 옳은 사람처럼 나 자신들을 그렇게 처신하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모습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존경과 존중의 표시로 그들을 높여줬지만 자신들은 마땅히 그래야만 되는 자인 것처럼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의 엄숙한 말씀을 그들의 신비, 그들의 마음에 깊이 그들이 새기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정미한 말씀, 그 세미한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그 말씀의 거울 앞에 가장 자신의 모습이 가장 밝히 보일 만한 사람들이죠. 왜? 율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타나는 실제적인 그들의 모습은 아닌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의 가슴에 새기는 일보다 머릿속에 뒀다가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잣대를 들이대서 그들을 판단하는 일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 이런 자리에 빠질 위험이 여러분보다 더 크겠죠. 그죠? 더 크겠죠.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다른 성도에 비해서 더 묵상하고 더 연구하고 기도하면 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게 그게 마땅한 정상적인 거죠. 말씀의 그 정미함 앞에 자기의 속이 밝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때마다 더 회개하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그들의 말과 그들의 품성 속에 표현하고 그것이 그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나타나는 일은 전혀 그것과 먼 모습이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되고 해요. 목회자 자신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들을 앞에 세운 그 목회자들이 엉뚱한 데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항상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처음부터는 안 그래요, 그죠? 처음에 안 그래요. 처음에는 잘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목이 뻣뻣해지고 성도들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마치 그냥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처신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뭐 목회자만도 아니에요, 사실은. 또 여러분 자신들도 직분을 맡아서 교회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때 또 그런 의무를 범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되거나 구역장이 되거나 앞서서 일하는 일꾼들 또한 어느새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거는 겉멋만 든 거예요, 겉멋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들어오게 되면 그럴 수 없는데 그저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그걸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자기는 마치 안 그런 사람이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는 참 우리가 정말 그 말씀 앞에 조심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안 만나면 이게 하나의 지식이 되어버리고 그런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인데 그런 일이 없다면 지금 뭔가 잘못된 일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심판을 경고합니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중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책임을 맡은 자에게는 더 중요하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하실 때 그래요. 작은 걸 맡은 자에게는 그만큼을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큰 것 많은 걸 맡긴 자에게는 그 책임에 대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그걸 살펴보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면에서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헌금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유심히 지켜보셨어요. 그러면서 부자들이 헌금을 내는 것이 양으로는 상당히 많지만 한 가난한 과부, 이 과부가 드린 이 두 랩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이 드렸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역시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책임진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우리가 드린다 하는 것도 역시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보신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드리는 그 절대적인 가치, 세상은 그걸 보죠. 돈 많은 사람이 어느 정도를 드렸느냐 하는 것을 먼저 고려하죠. 작은 사람이 한두 푼 드린 것은 실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가치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은 그걸 여겨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시선, 곧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은 이 세상의 절대적인 그 가치를 따라 보는 게 아니라 주어진 그 사람의 형편을 따라서 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헌금함에 많은 돈을 넣는 여러 부자들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 두렙돈, 이건 헬라식의 표현입니다. 두렙돈이란 말이고 그게 로마식으로는 이제 한 고드란트 이렇게 표현하는 같은 말이에요. 너무 가난한 과부를 예수님께서 비교하시면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성전고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여러 보물창고를 가리키는데 여인들의 뜰이라 하는 곳에 이것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창고에는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헌금함이라고 하는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함이라고 하는 게 여인의 뜰에 있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여러 목적을 따라서 그 헌금함에 넣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의무적인 11조도 있고 자의적으로 자원하여서 드리는 헌물을 또 그들이 바치기도 했습니다. 나팔 모양으로 만들어진 용기가 13개 정도가 거기 갖춰져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랩돈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했을 때 당시에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받는 그 삭슬 우리가 되게 1데나리온이라고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1데나리온. 그런데 이 랩돈의 단위는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100분의 1 정도의 가치도 되지 않을 만큼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서 하루 일해서 10만 원을 벌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랩돈의 단위는 얼마나 될까요? 계산이 잘 안 되나요? 1,000원? 1,000원보다 못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한 데나리온에 비하면 그거의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렙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드렸던 여러 사람 가운데 예수님은 한 과부가 드렸던 2렙돈,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43절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 이유에 대해서 44절,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생활비 전부였대요. 그러니까 만약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죠. 한 1,000원도 안 되는, 그러니까 2렙돈이면 한 2,000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제 하루를 생활하고 살아가는 아주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가 생활비로 써야 될 것을 그냥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프로테즈로 말했을 때는 자기가 써야 될 그 많지 않은 그 생활비가 되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친 거죠. 그러나 부자가 드린 금액의 절대적인 가치가 훨씬 크다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거에 비해서 그들이 바치는 정도와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가 먹고 살 하루의 그 생활비, 아주 작은 그런 생활비를 그냥 다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바쳤을까요? 그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도움을 받아야죠. 구제를 받아야만 될 그런 분들인데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바쳤다는 얘기는 그 여인의 마음이 자기의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를 나는 주님께 다 맡기면서 난 주께 다 드립니다 하는 그의 마음이 이 헌금의 정신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장 많이 넣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폐의 가치 자체는 작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드리는 그 비율이 다른 어느 사람보다 더 비율이 높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그 드린 예물에 다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이 정말 헌금을 많이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실 겁니다. 많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과 자기가 가진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은 고려하셔서 보실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는 다른 영적인 이치 혹은 하나님 나라의 이치가 바로 이러하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다시 좀 점검을 해보면 좋게요. 첫 번째 교훈, 다윗의 자손인데 동시에 다윗의 주님이 되시는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참 이것이 일상적인 그런 이치로는 이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건데, 그대 눈앞에 보이는 그 예수님은 단순히 훌륭한 선생님이나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바로 그분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이야기입니까? 신비로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도 우리같이 배고파하시고, 그분도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 그분도 슬프면 눈물을 흘리시고,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는 모든 욕구를 다 그대로 가지면서 이 땅을 사시는 동안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영광과 그 위엄을 다 비워두시듯이 가장 가난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어려운 삶을 장원하여 살아가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다. 다윗이 그토록
노래하고 찬양하고 고백했던 바로 그 주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본다는 게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도 당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도 알듯 말듯 알듯 모를 듯 계속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참된 진리의 스승이 되어 그들을 깨우치시게 되면서 이들이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거야.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니, 영원하신 그분이라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었지? 과연 나는 누구이기에 그분이 우리 곁에서 그렇게 나를 쳐다보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이거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신비인 겁니다. 신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귀로 들은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요한일서 편지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말씀, 로고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가 그렇게 눈으로 봤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우리가 그분의 손도 만지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이게 놀라운 신비 같은 일이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과 만나서 그런 참된 교제를 나누기를 나는 소망하여서 이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을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가장 큰 복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알게 됐어요. 그분의 은혜로.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여 우리의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아직도 그분께 우리가 넘겨드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 신비롭고 놀라우신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고 나를 위한 대속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게 가장 큰 복인데 우리가 그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이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여전히 항상 우리의 문제를 우리 치닥거리는 그런 문제들만 늘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그분을 찾는 모습은 아직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여기게 되느냐? 그분이 진정한 나의 삶의 주도권을 가리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이양하는 자세를 항상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더러 주여주 하면서도 왜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너희는 듣지 않느냐? 예수님 이런 말씀으로 책망하신 적이 있죠. 주님 주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왜 내가 너희에게 하라고 하는 이 말들에 대하여 너희는 그 말을 멸시하고 듣지 않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삶의 순간순간들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넘겨야 돼요. 내가 해봐가지고 이것저것 재보고 내가 먼저 생각해보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다 뭔가 해보다가 안 되면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분 찾는 자세가 아니라 일의 시작부터 그분이 뭘 기뻐하실지 뭘 원하실지를 먼저 묻고 듣고 그렇게 순종하기를 기도하고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복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기를 바라고, 아까 우리가 살핀 것처럼 이 율법 교사들의 미서는 그들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목사인 저에게도 또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것은 늘 큰 문제거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도 이런 꼴 되고 말아요. 목사도 이렇게 되고 그 어느 누구도 다 이런 꼴로 되고 마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일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고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그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지 그분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교만하고 위선자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로 여기고 내가 오늘도 예배 자리 하나님 만나러 왔다.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대면한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분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헌금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되새겨 보는데 헌금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치럴 자, 금금자죠. 그러니까 돈을 바친다는 의미죠. 물론 돈을 바친다는 의미고 구약 시대 때는 이런 돈뿐만 아니라 뭘 바쳤어요? 제물을 바치기도 하고 또 예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헌물이라고도 불러요. 헌금, 헌물. 헌금은 돈으로, 헌물은 제물이라든지 어떤 예물을 통해서 바치는 거죠. 헌금이든지 헌물이든지 여기에는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사람의 믿음과 마음이 동반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마음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고백과 감사. 하나님 그렇게 많은 걸 제게 주셨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는 헌신. 이런 것이 이 헌금이나 헌물에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형식 치례가 되거나 체면 치례로 바친다든지 뇌물성이나 혹은 대가성으로 바친다든지 하면 이것은 더 이상 헌금이 되지 못하고 헌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뇌물성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바칠 테니까 말라기에서 약속하신 대로 창고를 열어서 쌓을 데가 없을 때까지 부어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봐라. 11조 바치고서 거기서 10,000배, 1,000배 받기를 거래하는 식의 헌금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이나 헌물을 두고 뭐라고 부르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헌상. 헌상이란 말을 써요. 헌상이란 말은 뭐냐면 바칠 헌자에다가 그냥 한자 말로는 상자인데 이 상이 뭐냐면 하나님께 바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바칠 때 그 물질 혹은 돈을 가지고 바치기도 하고 때로는 재물이나 어떤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기도 하는데 이것은 바쳐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헌상이라고 하는 좋은 말이 좋은 말. 근데 이런 말이 좀 생소하죠. 헌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돈이든 헌물이든 헌상이 되려면 금방 강조한 것처럼 반드시 믿음이 동반되고 고백과 감사 혹은 헌신이 거기에 동반되는데 이것이 헌상이 되는 거예요. 받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어져 버리고 내가 얼마 돈 바쳤다. 내가 어떤 물질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는 것만 남으면 그건 헌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헌상이 되도록 헌금이나 헌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체면 치레 그리고 형식 치레로 드리면 안 돼요. 누가 보니까 목사님은 보겠지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그저 안 할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동반되고 마음이 동반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하나를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자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내 것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신 것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그분께 일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청지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1장 21절에서 욥이 말할 수 없는 재난을 당하는 중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서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 누렸던 거,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다가 그분이 또 원하셔서 그것을 가져가신다 한들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도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심이 합당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영광을 돌렸던 자세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내 것 드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일부를 돌려드리는데 그 돌려드리는 믿음, 마음이 거기에 동반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상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면 헌상이 못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하여 그렇게 헌상처럼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예수님께서 혐오하고 대적하고 있는 여러 대적자들을 향해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궁금해하며 예수님의 곁에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리시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위선을 행하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심히 책망하시면서 가난한 한 과부가 드렸던 두렙돈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셨던 주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들의 삶 속에 이런 교훈들이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양분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